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을 따라 지금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때로는 어리석은 길로 행할 때도 있습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쟁이 그치게 하셔서 이 세상이 평화와 안전의 세상이 되게 해 주옵소서.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의 삶의 고민거리가 될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체험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갈수록 빈익빈 부익부의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돈을 다스리고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다양한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게 하소서. 세상의 다양한 모습들도 경험하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작은 말 소리 교회를 통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건강과 모든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해주시고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 알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름다운 계절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쉼을 주시고 음악과 미술과 예술을 통해서 감동하고 기뻐하는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행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있음을 깨닫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하였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아멘. 예. 여러분 개인의 형편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개인에게 스스로 고치기도 힘들고 또 드러내서 말하기도 좀 어려운 개인적인 약점이 있습니까? 모두 조금 자그마한 것, 또 큰 것 있죠. 예. 말하기 어려운, 또 나 스스로도 사실 잘 극복이 되지 않는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개인적인 약점이 있나요? 크게는 오늘 읽었던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 같이 장애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또 혹은 질병일 수도 있겠고요. 조금 좀 작게는 신체적인 약간의 결함이나 또 정서적인 약점들이 또 될 수도 있겠습니다. 좀 넓게는요, 내가 피할 수 없는 환경도 말할 수 있겠죠. 이 환경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서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 극복하기가 너무 어려워.
이대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환경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좋은 것 빼고요. 힘든 건 얘기하는 겁니다. 예, 벗어날 수 없는 괴로운 환경, 내 개인에게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까지 포함해서요. 여러분, 이런 개인적인 문제를요,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리면, 아무 데나 가서, 나 이런 어려운 사정이 있는데 좀 날 돌봐주시오. 아무 데서 나가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대체로 안 하는 게 좋고요. 들어주는 상대가 성숙한 곳이면 그런 얘기 해도 돼요. 가끔, 뭐 저도 노량이 부족하고 또 이해심이 부족해서 잘 못하는데, 이제 제가 목사라고 와서 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목회자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그 사람의 환경을 흉보거나 낮추어 보지 않고 예, 제가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제 직을 수행하는 마음으로 이제 성실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아무 데서나 드러내지 마세요. 목사라고 해서 아무 목사한테 가서 다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고, 저도 이걸 받아내줄 수 있는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고 얘기하세요.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얘기하지 마세요.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이번 주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 9장에서요 장애를 가진 사람이 나와요. 시각장애인입니다. 이 사람은요 보다가 못 보게 된 사람이 아니라 언제부터?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에요. 들으면 참 속상하죠. 날 때부터 밝히 보지 못하고, 어머니 얼굴도 몰라요. 음성은 알아도 내가 자라고 있는 환경에 초록빛, 노란빛, 밝은빛, 바닷빛 이런 거 보지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을 바라보는 그냥 자연스러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 좀 측은지심에 가까운, 아이고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을까, 이 아름다운 거 보지 못하네 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 사람을 바라보는 제자의 말이 처음부터 충격이에요. 여러분 읽어보셨죠?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들으면서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이 제자들의 오해가 뭡니까? 본인이나 본인에 관계된 어떤 사람이 분명히 뭐 잘못한 게 있을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에 대한 처벌로 형벌받는 것으로 불편함, 장애를 갖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세상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그 수련생, 수련생들이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얘기할 정도라면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가 이 정도면 일반 사람들이, 일반 유대인들이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비참했겠죠. 처참했겠죠. 아유, 죄 많은 사람들. 이런 대접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자라났어요. 구걸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할 때에 이 사람 개인의 괴로움은, 이 사람 보는 것 자체를 사실 잘 몰라요. 보지 못하는 불편함, 이것 때문에 속상하다기보다 사회적으로 받고 있었던 시선들,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지? 저 부모는 뭘 잘못했길래 저렇게 형벌을 받고 있는 거지? 저 천한 사람들. 아마도 가장 큰 괴로움은 날 때부터 시력 없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자신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멸시 천대받았던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괴로운 것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장애의 불편함보다 여러분 더 좌절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 사회가 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배제하고, 아유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 불편해. 버스에다가 장애인 타고 내리는 그 시설 만드는 바람에 버스가 흔들거리고 얼마나 불편해. 요즘 버스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울여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시설 때문에 버스를 한 번씩 타면 좀 멀미 나는 것 같아요. 흔들흔들, 좌우로 흔들흔들 해야 되니까.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 때문에 괜히 불필요한 버스를 만들어가지고 돈도 더 많이 들고 말이야.
그런 대접받는 게 더 괴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나요? 주님께서 답해 주세요. 단박에 답을 하시죠.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 아니야.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을 그를 통하여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야. 우리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오는데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 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 주님은 행동을 옮기십니다.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만들어요. 양쪽 눈에 진흙을 만들 수 있는 침의 양을 뱉으려면 어떻게 뱉어야 될까요? 좀 더럽다 생각하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침을 상당히 모아야 되죠. 이거 무슨 얘기가 아닌데 상당히 모아야 돼요. 그리고 뭐 아마 바닥에 진흙 같은 거 많이 있겠죠. 그냥 돌짝 같은 그런 진흙, 고운 흙을 모아야 되겠죠. 이 진흙을 만들려면. 그냥 간단히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냥 한 줄만 적혀 있지만 이 과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려고 가정했을 때 한 번에 그게 안 되잖아요. 시간이 꽤 걸리고 고운 흙도 모아야 되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의 진흙을 눈에 바르고 난 다음 이제 나았다 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에게 실로암 못을 찾아가라 해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뭐 가이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통해서 다녀오고 난 다음 그 사람의 실로암 샘에 가서 눈을 씻고 난 다음 깨끗이 낫게 되었어요. 먼저 주님께서 하신 선언은요, 이 사람의 죄도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라는 선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맹인이 된 목적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그 사람에게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첫 번째로 선언을 했어요. 만약에 주님께서 이 사람은 죄 없는 거야. 내가 고치는 거 잘 봐. 치료한다 하고 이 사람의 눈만 치료할 목적이라면 주님께서 아까 얘기했던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고 그걸 눈으로 붙이고 하는 그런 과정을 저는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다른 데서 병자를 고치실 때 네 병이 나았다. 네 자리를 털고 일어나 걸어가라. 들고 걸어가라.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그렇게 하셨죠? 베데스다에서. 그럼 일어나서 병상을 들고 걸어갔어요. 그렇게 간단히 하실 수도 있는 일인데 왜 침을 모아서 흙을 모아서 그걸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 붙이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함께 진행하셨을까요? 저는 이 사람의 질병 하나 고치는 것이 이 사람을 낫게 한다고 주님은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이 갖고 있는 어두움, 무지함, 잘못된 시선, 사회를 함께 고치기를 원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쇼라고 하면 좀 웃긴데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보이는 일을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물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나온 침을 뱉어서 당시에는 뭐 이렇게 무슨 이제 기적 같은 거 행하는 사람들이 침을 이렇게 이용해서 하는 그런 방식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침 이렇게 하면은 저 더러운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더러운 게 아니라 뭔가 신비적인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할 때 하는 그냥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당시 사람들은 더럽지 않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흙을 이용해서 모으는 이 과정을 누가 보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또 실로암 샘물 가서 그걸 씻고 오라고 하는 그 과정들을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처음에 장면을 못 봤던 사람들도 저 뭐하노 저 사람? 눈에다가 아이고 웃긴다. 눈이 안 보이는 저 사람이 눈에다가 흙을 발랐네. 저 뭔데? 뭐 제가 추정하건대 사람들이 뭐 물어보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사람들이 아니 저 예수라는 사람이 있다 아이가. 저 사람이 눈에 저걸 바르고 저 아이고 웃긴다 하면서 호기심 반 놀리듯이 바라보는 호기심 반 또 놀리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눈을 바라봤겠죠. 그런데 정말 시킨 대로 하니까 눈이 씻은 것처럼 낫게 되어서 밝아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방법이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모든 그 마을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참여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이 사람이 시력을 얻고 난 다음 이 사건을 두고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8절부터 34절까지의 그 긴 내용에는요 여러 장면들이 이어져요.
뭐 6장면? 여러 장면들이 이어져요. 예. 무슨 장면이냐면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이야? 하면서 온 동네가 떠들썩해져요. 이 사건을 두고. 눈 하나 고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의 중간에는요. 온 마을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며 마을 사람들이며 떠들썩합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낙건을 보고 주변에 그걸 보고 혹은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것이요? 이 사람이 예전에 그 눈 멀었던 사람이 맞는 거요? 막 토론이 일어납니다. 토론이 일어나고 그 사람이 맞아요. 내가 그 사람 맞아요. 라고 얘기할 때까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죠. 바리새인들에게 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을 보고 뭘 얘기합니까? 보고도 네가 그 사람 맞느냐? 예수라는 자에게서 눈을 뜨게 된 게 맞느냐? 라는 것을 확인해요. 그런데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예. 그 다음에 또 그의 부모를 불러가지고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도록 강요하는 식의 추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사람을 또 부르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내가 예수라는 자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라는 자를 통해서 내가 낫게 된 게 맞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분명히 예수를 통해서 내 눈이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증언하자 그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그 마을에서 쫓겨나요.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돼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 장면들을 읽을 때 여러분 저와 비슷한 생각하신 분이 있으셨을까요? 저와 비슷한 감정? 저는 이걸 읽는데 답답했어요. 왜 답답했을까요? 누가 보아도 지금 이 일을 두고 가장 중요하고도 기쁜 소식은 뭡니까?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된 거예요. 날 때부터 빛 한 줄기도 보지 못했던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던 그 사람이 시력을 얻게 되어서 맑은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된 이 사건.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또 가치를 따지면 가장 기쁜 일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아무도 기뻐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아무도 기뻐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심지어 그 기쁜 일을 겪게 된 그 사람마저도 기뻐하지 못하도록 억눌러요. 너 어떻게 된 거야? 불법 아니야? 이 뭐 어떤 식으로 된 거야? 그 사람을 추궁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거짓된 답변을 강요하고 결국에는 그 사람을 재판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입니까? 얼마나 폭력입니까? 여러분, 죄가 있어서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라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은요, 잘못된 행동으로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어떤 오해와 행동으로 이어지느냐? 다른 사람이 겪는 괴로움을 그 사람의 개인의 것으로만, 타인의 것으로만 철저히 여기는 거예요. 철저히 그 사람의 것일 뿐이에요.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장애를 가졌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 간에 그것의 이유가 자기가 잘못했거나 자기 주변에 자기랑 관련이 있는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그 어려운 일을 겪고 있으니까 그건 나랑 크게 상관이 없지. 마땅히 그 사람이 겪어야 될 어려움을 자기 스스로 겪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어려움은 나와는 상관없이 네가 겪어야 될 것. 그 사람이 겪어야 될 것. 좀 안 됐긴 했지만 내 마음까지 쓸 건 없네. 철저히 타인의 것으로만 여겨버리는 거예요. 공감할 수 있습니까? 죄인 스스로 겪어내야 될 남의 일일 뿐인 거예요. 좀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관여할 것도 없고 지금 이 놀라운 일을 보고도 눈으로 보고도 기뻐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 두고 함께 기뻐하지 못해요. 그 사회가 이런 어두운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기 전에 먼저 뭐라고 선언하셨습니까?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들에게 이러한 사회적으로 어두운 시선, 무지한 마음들, 행동들, 그것을 고치겠다고 선언하시고
눈먼 사람을 고친 겁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한 사람의 시력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오해와 편견에 진리의 빛을 비추시겠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선언이고 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나의 문제로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밝혀주고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로 여기고 뭔가 아픈 일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곰곰이 들어보면서 그 사람들의 아픔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려움이구나. 나도 참 속상하다. 주님, 저 사람들 속상한 형편, 어려운 형편 들어주세요. 고쳐주세요. 회복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또 좋은 소식이 있으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제가 이번 주에 눈먼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요즘은 제가 마음속에 표현도 안 했는데 금방 알아보는 친구가 있는데 컴퓨터 유튜브가 먼저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딱 무슨 예고편 영상이 떠오르던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캐나다에 있는 어떤 부부가 4자녀를 낳았어요. 4자녀를 낳았는데 4자녀 중에 3명의 자녀가 망막 색소 변성증, 유전병이라고 하대요. 지금은 시력이 있어요. 그런데 시한이 어느 정도 되냐면 완전히 성인이 될 때쯤 되면 뭐 망막 색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점점 시야가 좁아지면서 보이지 않게 되다가 나중에는 신라같이 점같이 조금만 보이다가 나중에 성인이 되면 시력을 100% 잃게 되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세월이 지나가면 의료기술이 얼마나 좋아져서 개선해 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의학기술로서는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예. 그 얘기를 듣는데요. 제가 웬만해서는 마음이 뭉클하는 사람 잘 아니거든요. 마음이 덜컹하면서 그 부모 마음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먹먹하더라고요. 예.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 시력을 다 잃어버릴 것 같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그 속상한 마음을 삼키고 그래도 정신 차려야지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볼 수 있는 시절에 최대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게 해줘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것을 쓰라고 했대요.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하고 싶은 것을. 그래, 나는 사파리 가서 야생동물 보고 싶어. 나는 낙타 위에 올라 앉아가지고 주스 마시고 싶어. 애들 보고 쓰라고 해가지고요. 18개월 동안 18개 나라를 다니면서 아이들의 버킷리스트를 완성해 줬대요. 예, 대단하죠? 예. 형편과 상관없이 아이들에게 어린 시절에 그 꿈꾸던 것들을 마음껏 보여줄 수 있도록 앞으로 보지 못하니까 그것을 추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거죠. 예. 여러분 아이들의 그 가지게 된 유전병이 그 아이가 언제 죄질 겨를이 있어가지고 그 아이들의 죄나 그 부모의 죄 때문에 형벌로서 받은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저는 이 스토리를 듣는데 남의 일 같지 않고 누구에게나 물론 확률은 매우 낮지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이 지구촌 어디에 누구라도 겪고 있는 이 희귀한 질병이 하나님께 배반하여서 온 세상의 자연에 모든 피조물에게 저주가 임한 이래에 누군가는 겪고 살아가게 될 우리의 일로 여겨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겪고 고통스러워하는 일 중에 하나로 여겨진 겁니다. 그 일만 있겠어요? 뭐 눈 안 보이는 일만 있겠어요? 희귀한 병들, 다 말할 수 없는 장애나 또 불편한 환경, 형편들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아유 안 됐네. 아이고 나한테 안 일어나서 참 다행이다. 하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속상할까. 이것이 다 우리 사람들의 일이구나. 라고 여기면서 그들의 부모의 마음에 함께 공감하고 그 가족들의 마음에 공감하고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저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 마음의 어두움이 밝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된 예수님의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괴로움의 문제를 내가 다 도와줄 수 있습니까? 못 도와주죠. 우리 능력이 안 돼요. 우리는 능력이 안 돼서 다 도와줄 수 없지만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니 우리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귀한 게 있습니까? 나보다 주님이 찾아가셔서 일하시는 게 더 확실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빛을 비치심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와 같은 세상의 무지와 완고함, 그 보지 못하던 사람이 빛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도 함께 기뻐하지 못했던 세상 사람들의 그 완고함과 그 무지함에서 벗어나서 함께 기뻐해주고 어려운 일을 보고 함께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포용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맹인의 눈뜸을 보고 아무도 기뻐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걸 확인했죠? 심지어 부모도 기뻐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대답 여러분 읽어보셨죠? 저희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저희는 모릅니다. 그 아이가 다 컸으니 그 아이가 어떻게 낳게 된 건지 그 아이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그 아이는 성인입니다. 라고 부모도 돌려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뻐하지 못하고 그 사회에서 추방될까 봐. 슬픈 현실이죠. 그래서 결국 그 사회에서 쫓겨난 주님의 말씀을 알아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난 그 사람에게 누가 찾아가십니까? 35절 보시면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세요. 쫓겨난 그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인자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가리켜 인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낮은 자리에 찾아오신 메시아를 인자라고 하는데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36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인자에 대한 지식이 있으니까 메시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이 누구신데요? 내가 좀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분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네가 보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인자다 라고 자신을 밝히시자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제가 주님 모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은 몸의 시력도 얻게 되고 영혼의 눈도 뜨여져서 구주 예수님을 보게 된 거죠. 보게 된 거죠. 이 사람은 세상에 비치신 주님에게서 육신의 눈도 밝아지게 되었고 주님을 믿어서 몸과 영혼의 구원까지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보면 참 재밌어요. 더 이상 사람들이 정죄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맹인이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단정지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눈을 뜨게 됐을 뿐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모습도 눈을 뜨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의 영혼도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선언을 받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너 죄인 아니야. 너 눈도 떴어.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9절에 보면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고 있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못 보며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보게 되었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니게 되었다라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신 거고요. 동시에 자기 스스로 이미 보고 있다고 여기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빛 되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도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을 추방하게 되었으니 오히려 눈먼 죄인이라고 주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기가 막히게 자기들 욕하는 건 알아들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40절 보면 당신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 그러면 우리도 눈이 먼 사람들이란 말이요? 주님이 답하시죠. 41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해석해 보세요.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여러분 자기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 눈이 멀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행동을 합니까? 진흙을 바르시오. 가서 물에다가 눈을 씻으시오. 라고 하는 행동을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자기가 눈이 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됩니까? 하고 뭔가 뭐라도 처방을 따르겠죠. 그런데 눈이 다 보인다고 여기는 사람들은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통해서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우린 다 보고 있어. 진흙도 안 바를 거고 눈에
눈을 씻지도 않을 것이요. 세상의 빛 따위도 필요 없어. 아무 조치도 안 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결국 주님이 보여주고자 하시는 온전한 빛을 보지 못하는, 주님의 처방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므로 죄인에 머물게 된다 라고 하는 내용을 주님이 간단하게 말하신 겁니다. 보지 못하는 죄인의 특징은요, 자기의 무지를 인정하고 겸손히 듣고 보고 순종하려고 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니 뭐 쓸데없는 거니까 안 하랍니다. 나 다 보고 있어요. 난 만족해요. 잘 안 들으려고 해요. 나 다 알고 있어요. 뭐 더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귀를 막고요. 더 이상 보려고도 하지 않고요. 더 이상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잘 보고 잘 듣고 잘 수용하는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은 느껴집니까? 아니면은 이상하게 우리랑 같이 지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고집쟁이들입니까? 고집쟁이처럼 느껴지죠. 예.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기가 제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 가면요,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좀 미련하게 행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이고 아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에이구 말 안 듣더니 아프단다, 꼴 좋다. 제가 이 정도밖에 제가 형편이 없습니다. 제 마음이. 예. 고집쟁이, 심술쟁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집쟁이, 심술쟁이처럼 사는 사람들에게 들려질까요? 그 사람들의 형편에 대해서 잘 안 들어요. 보려고자 하지 않아요. 이것은 주님께서 안타까이 여기시는 잘못된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보고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음을 받았다고 말해도 그들은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사실마저도 자꾸 조작하려고 해요. 가짜 자백을 강요하죠. 예수님을 통해서 나았다고 말하지 마. 그러면 말에 남게 해줄게.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까지도 난 저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은 것이요, 나는 이것을 부인할 수 없어. 그럼 너 나가. 가짜 자백을 강요하며 추방해버리죠. 그들은 그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쫓아내었지만 사실은요, 그를 쫓아냄을 통하여 자기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겁니다. 그들이 도리어 쫓겨난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완고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예. 아직 우리가 전하는 지식을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를 잘 듣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지금 말씀드린 것, 주님의 진리의 빛으로 더 밝히 보고 듣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가 잘 보고 있어. 우리 다 알고 다 보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더 보아야 할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무지해서 아직 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세상의 빛이신 주님, 내 영혼을 밝혀주셔서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 더 보게 해주시고, 제가 듣지 못하고 귀를 막고 있었던 그 음성을 더 듣게 해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빛을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합당하게 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표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 사람들을 정죄하고 배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제발 마음에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누구의 일도 남의 일로 여기지 않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요, 여러분 복음서를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지만 주님은 다니면서 만나게 되는 불쌍한 사람들을 물리치신 일이 없어요. 그런 경우가 있긴 해요. 저쪽 마을로 건너가자, 우리가 거기서도 전도해야 된다 하면서 무리들을 등지면서 가시게 된 일은 있었지만, 그런 예외 같은 일들은 있었지만 주님은 맞닥뜨린 불쌍한 사람들을 등지신 일이 없어요. 주님의 기사를 보면 다 불쌍히 여기시고 살펴주시고 고쳐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신 일들이 많았어요. 죄인이라고 배척했습니까? 여러분, 간음한 여인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돌 맞을 뻔하였던 여인,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가 2년 전에 읽었죠. 예, 묵상했었죠. 죄 있는 사람이 돌을 쳐라. 어디가 다시 죄 짓지 말고 살아라 하면서 죄 있는 사람마저도 사랑으로 포용하고 용서받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네 죄를 네가 당해라 하는 태도가 아니라 죄 지은 자도 불쌍히 여김을 받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그것이 주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자책감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여러분 자신의 마음도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뭘 잘못해갖고 우리 자식들이 이 고생을 하노. 이게 조금 약간 본능과 연결된 잘못된 지식인 것 같아요. 그렇게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는 건 괜찮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크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자책감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책감으로 괴로워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이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셔서 자유를 주신다는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불쌍히 여기시며 치유하시고 돌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먼저 나아가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불쌍히 여기며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조. 세 번째 줄 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